에베소서 17번째 시간 이 믿음 굳세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좋은 친구 있으세요? 좋은 친구 있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른 교회 어떤 여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가 있었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차를 댈 곳이 없었답니다. 간신히 자리 하나 찾아서 주차하고 성전에 뛰어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기도 시간은 자유롭게 성도님들 각자가 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뜨겁게 기도하셨답니다. 사실 직장 다니시는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회사 일도 지치고 또 피곤하고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뒤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힘이 나더래요. 내가 피곤하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은혜가 전이 된 거죠. 불이 불을 붙이는 것처럼, 열이 열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도 옆에, 앞에 다른 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고 도전받아서 본인도 힘을 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에 점점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또 방언도 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했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시간을 보려고 요즘 핸드폰에 시간이 나오죠? 시계 잘 안 보잖아요. 핸드폰에 시계를 보려고 딱 봤더니 문자가 찍혀 있더랍니다. 내용을 보았더니 입구에 차를 주차하셨네요. 차 좀 빼주시겠어요? 문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너무 놀라서 허둥지둥 지하 주차장 차를 댄 곳에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차가 지하 주차장 5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막고 있더랍니다. 너무 늦게 와서 다급하게 예배 시간 맞추려고 주차하고 올라간다는 게 5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차를 살짝 막은 거예요. 걸린 거예요. 잘못 주차한 거죠. 자기의 차 때문에 지하 5층에 있는 차들이 하나도 못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빨리 차를 뺐더랍니다. 그리고 연거푸 허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했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차를 몰고 나가시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를 지어 보이더랍니다. 어떤 분은 나가시면서 드링크 음료 주면서 너무 놀래서 뛰어오셔서 땀이 나네요.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드링크 음료까지 주더랍니다. 그 많은 차들 가운데 한 분도 나가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성도님들이 하나도 없더래요. 자기가 그거를 인사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마무리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문자를 봤더니 자기에게 문자를 보낸 게 벌써 30분이 지났더래요. 30분이 지난 동안 성도들이 차가 못 나가는데도 기다려주고 그리고 30분 동안 차를 못 뺐는데도 한 분도 이분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무리 기도하면서 딱 드는 순간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하고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세상 같으면 어떻습니까? 당장에 차를 빼라고 누가 이런 데다 차를 댔냐고 막 그러겠는데 한 사람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고 드링크 음료까지 주는 걸 경험하고 너무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모습이 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니? 그러더래요. 그 모습이 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이 진짜라면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앞서 찬양 불렀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를 믿는 건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왜 새벽 예배 드리고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냥 천국 가는 열차 티켓만 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야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거죠. 내가 마귀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 삶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바퀴벌레가 있는 곳에는 다 더러워지는 거죠. 아무리 깨끗한 곳도 바퀴벌레가 가면 더러운 곳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야 내 삶의 주변이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부터 에베소서 3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4장부터 그리고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5장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또 나누죠.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모습에서 사랑이 자라가야 돼요.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야 돼요. 그 사랑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아닙니다. 성경은 그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상반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누구처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어느 훌륭한 목사님, 어느 훌륭한 성도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진정한 모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만 보면 하나는 먼저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먼저 다가오셨죠.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라고 말하죠.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5장의 말씀 아닙니까? 몇 번 제가 소개했는데 6절, 8절, 10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중요한 건 먼저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그렇게 사는데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먼저 찾아가시죠.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베푸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만큼 하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희생이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희생이죠. 자기 몸을 버리셨고 자기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예수님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버리심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 특권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사랑과 섞일 수가 없죠. 사랑을 하려면 내려놓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 버리사, 먼저 희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첫 번째,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죠.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어도 예전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그거는 아니죠. 달라져야 됩니다. 행동이 구별되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고 나서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졌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렸어. 옛날에는 욕심이 많아서 그냥 자기 것만 챙기는데 교회 다니고 났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욕심이 없어. 옛날에는 맨날 술 먹고 음란한 짓만 하고 다니더니 이제는 사람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그냥 추하고 더러운 일들만 했는데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져야 되겠죠. 구별됩니다. 거룩해집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 사람 예수를 믿고 났더니 말이 달라졌어. 누추한이라는 말은 천한, 속된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속되지 않아, 천하지 않아. 옛날에는 쌍시옷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쌍시옷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 옛날에는 뭐만 하면 죽겠네 하는데 요즘은 죽겠네 소리를 안 해. 살겠네 소리를 해. 말이 부드러워졌어. 말이 유해졌어. 어리석은 말도 하지 않아. 어리석은 말의 헬라어 원뜻은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쓸데없는 말 많이 했는데 아무 유익도 없고 가치 없는 말 많이 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는 말이 달라졌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진짜 내 구원이 진짜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면 반드시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말이 나타나요.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느껴요. 저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어. 저 사람의 말이 달라졌어.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쁜 말 안 해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안 해요. 안 하는 것을 떠나서 좋은 말을 해요. 대표적인 말이 뭘까요? 감사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표적인 게 감사가 많아졌어요. 저도 경험적으로 그래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말과 생각 가운데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감사가 많아졌어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도 감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도 없고 뭐도 안 해주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천국을 가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걸리지 않은 거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매일 죽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난 거 아닌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병원 신방 자주 가지만 병원 가보십니까? 병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 누워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건강한 거 감사하고, 내 남편 있습니까? 남편 있는 거 감사하고, 아내 있는 거 감사하고, 자식 있는 거 감사하고.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그냥 여기를 봐도 불평, 저기를 봐도 불평이 많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많아져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과거 제가 있었던 교회 권사님 가운데 그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저 감사 권사님.
제가 별명을 그렇게 붙여드렸어요. 그저 감사 권사님. 제가 그렇게 별명을 붙여드린 이유는 이 권사님은 정말 입만 열면 그저 감사,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저 감사죠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저 감사죠. 뭐 대답이 맨날 그냥 그저 감사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앞으로 권사님 별명은 그저 감사. 그 입만 열면 그저 감사예요. 제가 이 권사님 아는 건 배움도 그렇게 많이 있으신 분도 아니에요. 어려운 시절 공부도 많이 못하셨어요. 그렇다고 살아온 여정이 그렇게 평탄하지도 않으셨어요. 딸 하나 놓고 일찍 홀로 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딸 하나 데리고 그냥 홀로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그냥 그저 감사해요. 요즘 기도 제목 뭐 있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뭐 또 더 원하는 게 있습니까? 욕심이죠. 그저 감사해. 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냥 물어보면 그저 감사해요. 근데 별명까지 얼마나 그랬으면 붙여드렸을까요? 그분 따님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 등록금, 용돈 전혀 한 번도 걱정 끼쳐드리지 않았어요. 전액 장학금도 받고 과외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대학에서도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 지금 결혼한 남편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부모님 두 분 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1년 차이로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신부 어머니, 홀로 되신 어머니 혼자 사니까 같이 살자고 한 거예요.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같이 살면 편합니까? 좋습니까? 같은 말인가요? 편합니까? 하여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글쎄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있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맞아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말이에요. 권사님 안 불편하세요? 그동안 그렇게 혼자 자유롭게 사셨는데 사위까지 이렇게 데리고 사는 것.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 무슨 데리고 사냐고.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 생겼다고. 또 손주까지 났어요? 아유 손주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 새끼인데 뭐가 힘드냐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또 끝에 하는 말 뭐요? 그저 감사해요 목사님. 뭐가 힘들어요? 뭐가 불편해요? 그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냥 그저 감사해요. 아들이 생겼대요. 손주들이 사랑스럽대요. 이 사위가 건축 일을 하는데 건축에서 좀 기술이 좋아서 나중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중간 생략. 결론이 뭐냐? 저 인천의 큰 백화점 옆에 있는 큰 빌딩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제 재벌이네요. 부자를 넘어서 재벌이 됐네요. 그러게요. 그저 감사해요. 또 그저 감사. 제가 그 권사님 보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 했다고 하죠.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성도가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감사는 감사할 일을 불러와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저 감사입니다. 그저 감사입니다. 그저 감사입니다. 그저 감사해요. 힘들게 생각하면 맞아요. 힘든 것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야 감사할 일들이 생겨요.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자꾸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냥 아무리 줘도 그냥 불평이야. 그럼 있는 것도 빼앗아가요. 마귀가 나 불렀어? 그래서 도적질해 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안 좋은 말 안 하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안 좋은 말 이제 안 해야 돼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복받을 말을 해야 돼요. 복받을 말이 뭡니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감사의 입술로 넓게 열어야, 믿음의 입술로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불평의 입술을 넓게 열면 마귀가 채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미혹이에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진짜는 항상 가짜의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유명한 백이나 유명한 신발이나 유명한 옷들은요 항상 짝퉁이 있죠. 안 좋은 제품들은요 짝퉁도 없어요. 좋은 것,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짝퉁이 있습니다. 가게도 그런 것 같아요. 인천에 어느 닭강정으로 유명한 동네를 가봤더니 그 동네 가게 간판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원조 닭강정집. 그래서 난 여기가 원조인 줄 알았더니 그 옆집 간판을 봤더니 진짜 원조 닭강정집. 나 이게 진짜 원조구나 했더니 그 옆에 간판을 봤더니 진짜 정말 원조 닭강정집. 이게 진짜. 여러분 왜 그렇게 거기 닭강정집들 다 간판들이 그럴까요?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맛이 좋으니까 짝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진짜는 항상 짝퉁들의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천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이단이 왜 그렇게 많아요? 사이비가 왜 그렇게 많아요? 그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믿는 천국이 진짜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귀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면 가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진짜고 귀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미혹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진짜기 때문에 항상 가짜들이 내가 진짜야, 내가 원조야 그러면서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심하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속이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미혹이 있었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사탄이 미혹했잖아요. 떡으로 미혹하고 명예로 미혹하고 권력으로 미혹하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까지 마귀가 유혹했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나가면서 미혹당하고 흔들리고 십자가에 지실 때도 사탄이 미혹했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미혹이에요. 미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우직함으로 신실함으로 굳건함으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이 자라가야 돼요. 완벽하게 변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전보다 더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완벽하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거룩한 행동, 거룩한 말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미혹을 조심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 그걸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돼요. 왜요?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 쉽습니까? 더 많이 거룩해야 되는 거 쉽습니까? 알아요. 우리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 가지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이게 오늘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께 도전하고 권면드리는 답입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7절 함께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나쁜 친구들, 잘못된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지만 교제하는 친구는 따로 있어야 돼요. 다시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런저런 사람들 다 만나야 돼요. 교류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믿음의 사람과 해야 돼요. 교제는 뭔 말입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 내 생각을 나누는 것, 내 운명을 나누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 친구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친구와 관련해서 글을 봤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친구에는 4종류가 있대요. 4종류. 첫 번째, 꽃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꽃은 피어서 예쁠 때는 막 아름답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죠.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싹 돌아버리는 친구. 꽃과 같은 친구래요.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래요. 저울이 어떻습니까? 무게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기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를 따지는 친구. 그런 친구는 저울과 같은 친구래요.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래요. 산과 같은 친구. 산은 온갖 짐승과 새들의 안식처고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준대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든든한 친구. 산과 같은 친구래요. 마지막 4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땅. 땅은 어떻습니까? 어떤 곡식을 심어도 다 이렇게 꽃 피우죠. 나로 하여금 발전하게 하고 꽃 피우게 하는 친구. 땅과 같은 친구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입니까?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 꽃과 같은 친구. 내가 잘 될 때는 늘 가까이 하지만 내가 잘 안 되면 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 항상 이익을 따지고 그런 저울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은 친구. 든든하게 나를 바라봐주는 친구. 땅과 같은 친구. 바라보는 걸 넘어서 나를 발전하게 하는 친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땅과 같은 친구 있습니까? 땅과 같은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겠죠. 성경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붙잡아주는 친구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끝으로 권면합니다. 3가지. 첫 번째, 잘못된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교류는 하되 교제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7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라고 말하죠. 만나고 교류는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는 교제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친구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제 친구들 가운데 정말 마음이 맞았던 친구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면 꼭 제가 나쁜 영향을 받아요. 너무 친하고 좋은 친구인데 옛날부터 사귀었던. 근데 제가 목회하는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아니라 그 친구를 만나면 제가 오히려 끌려가요. 그래서 과감하게 떠나버렸어요. 한 16, 7년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쉽지만 안 되지만 떠나야 돼요.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이 중요한 믿음의 길에서 자꾸 흐트러지게 하는 친구라면 떠나야 돼요.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친구를 구해야 돼요. 요즘 새벽 기도할 때 다윗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뭡니까? 좋은 친구,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죠. 성경을 보면 또 주변을 보면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친구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누가 있죠? 바나바.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름이 원래는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준 이유는 제가 아까 그 권사님, 그저 감사 권사님 별명 붙여준 것처럼 이 사람은요, 번역하면 권위자, 위로와 격려를 너무 잘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신앙이 시그러질 때 나를 믿음으로 잘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었어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친구입니다. 다윗도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친구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도요, 홀로 종교개혁을 이룬 거 아니에요. 멜랑흐톤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15살 아래였어요. 15살 아래면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틴 루터에게는 든든한 친구였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잘못된 카톨릭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성경과 어긋난 일을 행할 때 마틴 루터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런 종교개혁을 행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들 때 마틴 루터를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끝까지 승리하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했던 사람이 멜랑흐톤이라는 친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건 많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친구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누구랑 대화하십니까? 누구랑 마음을 나누십니까? 아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나쁜 친구 버려야 되고, 교류는 하되 교제는 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친구를 구하십시오. 그런 친구 없다면 구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참 나에게 저 사람은 큰 도움이 되겠다는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구하십시오. 돈보다 소중한 게 친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이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과, 하기사 우리 정우가 권사님한테 넌 나랑 친구야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러겠는데, 그래도 이해하시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좋은 친구예요. 당신은 나에게 좋은 친구야. 오늘날 말로 넌 나의 깐부야. 넌 나의 깐부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친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 혼자면 누가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그죠? 이런 추운 날 바이러스는 창궐하죠. 또 뉴스를 보니까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나도 나지만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좋은 친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친구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친구들과 교류는 하되 진정한 친구는 신앙 친구, 믿음 친구, 교회 친구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예수님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께 나눠드린 말씀 요한복음 15장 14,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친구의 특징이 뭡니까? 친한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대화가 많다는 거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대화가 짧죠. 용건만 간단히. 그런데 친한 친구하고는 어때요? 3시간 통화하고 나서 중요한 건 나중에 또 통화해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친하니까. 친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 시간 가는 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그냥 무슨 문제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없죠. 우리 어떤 권사님, 우리 어떤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면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꼭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합니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친구가 된다면 무슨 꼭 장사하는 것처럼 용건이 있을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좋은 거죠. 친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즐겁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기도가 복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어떤 시간보다도, 게임하는 시간보다도, TV 보는 시간보다도, 쇼핑하는 시간보다도 주님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죠.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데는 걱정이 없겠죠. 주님이 우리 보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모델은 예수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거룩해져야 되고, 더 많이, 더 깊게, 더 끝까지 진리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친구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되 진정한 교제는 믿음의 친구들과 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친구 삼고 날마다 기도 시간이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